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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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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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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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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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강릉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식 나눔 큰 잔치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때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세임 주시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정재영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음식 나눔 큰 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늘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몸으로 나와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여전도 연합회 주관하는 고구마 심기 행사가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10몇 분 정도가 오늘 일찍 고구마 밭에 가서 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쳐놓고 정말 힘든데 몸으로 나와서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일천 번제 예물,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드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분들의 정성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원죄를 비롯해서 죄의 문제를 살펴왔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사망이 온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이 왔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영원한 형벌에 이르러야만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와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약속 가운데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면서 그 저주의 말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저주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룬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말씀 중에 주신 거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망의 약속이고 또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그리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룬 이후에 예수님을 살피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살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여러 자료를 살피던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강해 설교가 20세기의 대표적인 유명한 강해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보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제가 정리한 부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다?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 제가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기 전에 내쫓은 다음에 내쫓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인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정말 이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고 은혜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제 저는 오후에 지옥 같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나 여전도회가 야유회를 갔었죠. 우리 제일남선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나 여전도회 가장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불안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 버스가 높잖아요. 교회 버스가 타는 것도 그렇고 내리는 것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에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는 없고요. 저상버스를 교회가 마련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청춘. 그러니까 본인의 몸은 생각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청춘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앞서다 보면 늘 다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연세가 있으니까 그냥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간단한데 연세가 드시면 넘어지는 것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한나 여전도에서 권사님 한 분이 다치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그 보고를 전화로 받고는 1시 정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깨가 탈골이 되고 그 탈골되는 과정에서 뼈까지 다쳐서 어깨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다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참 교회가 크면 교인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인들의 소식 하나하나가 참 목사에게는 어느 때는 기쁨이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목사가 뭘 잘못했나? 왜 생각지도 않은데 교인들이 다치지? 전혀 생각 못했잖아요. 다칠 걸 알았으면 안 보냈죠. 아니 그분만이라도 가지 말라고 만류했겠죠. 목사인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게 다칠 정도의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뭘 잘못했나? 한동안 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리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면, 벌 주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는 있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달래야 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나님을 달래려는 노력을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죠. 돈을 넣으면 기계적으로 물건을 내주는 그런 자판기 같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벌을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냥 자판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을 만큼 잘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살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셨습니까? 헌금 제대로 하고 봉사 제대로 하고 전도 제대로 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판기처럼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넣으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벌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과연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살아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사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사셨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고백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 그래서 설명하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때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을 달래야 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아담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아담이 노력하고 애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이 한 것은 뭐예요? 고작 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잖아요. 아담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아담이 회개했으니까,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여제 후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그러니까는 어린 갓난 아기가 잘못해가지고 막 와서 안기잖아요. 엄마한테. 자기도 분위기 이상한 걸 아니까. 그럼 엄마가 마지 못해? 마지 못해서도 아니죠. 그 어린 아이의 애교에 그냥 눈녹도 풀어지죠. 웃고 말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냥 와서 뽀뽀를 해버려요. 아빠가 화를 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뽀뽀하는 애 앞에서 아빠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냥 무장해제 되는 거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그렇게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져서 여제 후손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은 아무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누가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죄인의 세상입니까? 의인의 세상입니까? 죄인의 세상. 의인의 세상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저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거야. 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 보시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잘못에 책망하셔도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죠. 자,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는데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3절, 하나님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천지신명도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로서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벌써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아담이 죄짓기도 전에. 그게 언제예요? 4절이죠. 곧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이게 굉장한 은혜죠. 우리가 잘못해서 뒷수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죠. 보시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 준비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준비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여기 왜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복이 무슨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육신적으로 돈 버는 거는 성령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성령님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신령한 복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고백에 따르면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까 찬양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창세전에, 우리가 죄짓기도 전에, 아담이 죄짓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교리, 제가 여러분에게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왜 예정이냐? 그거는 우리에게는 주권이 있다 없다? 없다. 능력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데 오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나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예정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복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 아니라, 또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력인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없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십니다를 마무리합니다. 예정의 시기는 언제요? 창세전. 예정의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면, 자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누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뭐다? 사랑 안에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예정에 대한 건, 예정의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정의 근거, 예정의 주체는 이거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결국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내 뜻이 그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라는 것을 4절에서 보았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후손도, 우리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거저 주시는 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게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서운하게 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흡족하지 못하게 한 게 있나? 자꾸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고, 그것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뭐죠? 6절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대가죠. 보상이고. 은혜. 그래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음 주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좀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풍성함 속에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을 협박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무당이 하는 거죠. 무당은 조상신이 노하셨다고 하죠. 내가 모시는 신이 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한 신을 달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술해야죠. 그게 무당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진노했으니까 나한테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새벽기도 며칠 하고, 예배는 몇 번 드리고, 성경은 몇 독하고.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부모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컸는데, 육신의 부모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족시키시려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왜?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매달리는 거 보고 여자의 후손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아담을 사랑했고 하와를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이 자식이 아무리 못해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가셔야지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긴장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결국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찬송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1시간 일하는데 10,000원. 10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계산 안 나오세요? 1시간 일하는데 10,000원,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그러면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찬송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10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 찬송해야 안 해요? 하죠. 왜? 90만 원은 은혜니까. 그게 찬송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냐? 모든 것이 은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권사님이 다쳤을까?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교인들이 다쳤다 그러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갑자기 다쳤어요. 생각지도 못했게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가슴이 철렁하죠. 왜? 그 시간에 전화할 애들이 아닌데. 저도 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철렁한 거예요. 문자로 하면 되는데. 여지없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힘들죠. 다치신 분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이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런데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떨까? 앞으로는 더 조심하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어제 한 것이 뭐냐면,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하루를 놀러 가더라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보험을 좀 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가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춰 움직이는데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큰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헌당을 했고 갑자기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됐어요. 타일이 떨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만 되면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지면 그냥 수입 들어온 대로 지출에 맞춰 사는데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수술 받을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들에게서 일이 생기면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힘든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냥 가까운 데 가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이런 어떤 지혜도 생각이 나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데도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닥칠 때마다, 특히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는 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대로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을 것인데, 때때로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때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담의 사건 속에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사랑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신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날마다 깨닫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항상 경험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